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여석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5장, 15강 제목은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최종적인 구원이 되겠습니다. 7년 환란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을 7 나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환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기간 중에 흰옷으로 그 몸을 단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처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으로 7 나팔 사건에 일어나는 7 대적 재앙 중 7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에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오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처럼 공중으로 올라오심을 받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낼 것인가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일, 그리스도인들의 공중휴고, 7 대접 중에 마지막 대접인 7번째 대접 심판은 지구 전체가 불에 타서 소멸되는 지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불에 타버리는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환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고무적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 아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대에 세상 종말에 온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대접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그리스도인의 공중 휴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살전 4장 16절 이하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7년 환란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성경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즉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끝에서 저것으로 사방으로 몰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연관시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 같은 역사로 성도들을 공중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감하시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공중휴거로 인한 최종적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없으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이 날을 감하시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말의 이런 두 가지 추수 중에 알곡 추수의 모습입니다. 즉, 너 낯을 휘두르라 거두리라 거둘 때가 이르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네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5절에 16절. 낯으로 곡식을 휘두르 거두는 모습은 성도들의 공중휴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넣어 심판하실 덜 포도에 추수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다섯 번째, 이 공중휴게에 참여할 사람은 오히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성도들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휴된 직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곱 대접에 내려 쏟아질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공중 휴게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휴거되는 성도들의 몸 형태. 그러면 이때 공중으로 휴거되는 성도들의 몸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오늘까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몸이 이때 부활체로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화받지 못한 몸으로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성경 해석에서 잘못한 데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에 변화를 받는다면 천년왕국에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존속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에덴 회복입니다. 이곳에서 농사도 짓고 그것을 먹으며 가정도 가지고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천년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은 천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체처럼 영화롭게 변화받는 몸은 다시 죽는 일도 없고 땅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으며 더구나 천사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낳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고 가는 그곳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지 아니해도 공중으로 휘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인간 로봇을 달로 갔다 왔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하는 곳에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으니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변화는 없지만은 회복되는 역사하는 일이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말미암아 상실했던 우리의 일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따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없다 해도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을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가 아니며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이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축복이 있다면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누릴 수 없던 에덴에서 축복이 약속은 그리스도 인하여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에서 언약한 인간의 축복을 천년 동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차례가 가기 때문에 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이곳에는 생활은 저주가 에서 해방된 생활에서 죄 결과에서 오는 악과 범죄와 인간의 노쇠와 불구일체들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몸은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으로 되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회복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누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 누렸던 그런 온전한 몸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여기서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만물 회복되는 천년왕국에서 아름다운 생활상과 그곳에 살았던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된 신체의 말씀이 나옵니다. 소경이 눈을 뜰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머리가 귀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라 했습니다.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는 소리와 부리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날수가 많지 않으며 죽은 유아와 숱한 차지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백세에 죽은 자기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들이 가옥이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지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된 인체에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큰 세 번째, 공중 휴거자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의 동시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공중 휴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날에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에서는 이 땅 위에 임하는 최종적인 재앙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같은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이들의 서 있는 장소에 대하여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 땅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 7 대접 심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불에 섞였다는 말은 이 세상의 7째 대접으로 불타는 모습이 그곳에 있는 깨끗한 유리바다는 맑은 투명체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감격스러운 장소에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둘, 다음 이곳에 서서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 구원의 찬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하나님의 검은고라 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를 찬양을 지휘자가 있을 것이며 그 찬양에 중심되는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실 분은 이 가사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올 때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를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치라고 하실 때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거센 바람을 불게 하시어 함 가운데 큰 길로 내시고 그 바다의 가운데 그 가운데 열려진 길을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저편에서 이편으로 다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쫓아 홍해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물길을 합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몰살당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든 광경을 바라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모세의 종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을 바라볼 때 완전히 불탈 때 그의 백성이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오시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될 그 일을 마치 홍해에 건너서 경우와 마찬가지 추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노래라고 한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이 노래는 처음 시작에서 서두부터 마지막 일까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주신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백성의 영원히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근세들, 우리가 그때 공중에 들려오심 받는 후 불에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지구에 온통 불바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최종적인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같은 탄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가사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언제나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은 아들의 속죄 제물로 삼으신 베푸신 공의로운 참사랑입니다. 그 심판도 참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에 의로심과 참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고 찬양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유와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에 처음 창조하실 때 같이 그냥 두지 않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세상 하나님의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비웃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날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 어려우신 날이 나타날 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어려우신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주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태폐와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실 날은 그의 어려우심이 잘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의로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의 일하시는 일에 경배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여러분 그날에 이 같은 찬양을 밤낮으로 계속될 것이며 그 메아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같은 노래에 합창할 것이며 보좌에 높으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원토록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도취해버린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가 펼쳐집니다. 5장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계속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것은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이란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 사자들의 7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맑고 빛난 세마포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7 천사들이 이제 16장에 들어가 금대접을 차례대로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영광에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피로 값주신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전부 모으심으로써 하늘에 예비하신 불이 섞은 바다에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실 그날 불이 섞인 바다 유리바다에서 서 있는 흰옷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노래 부르는 무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 팔라사마카티 꽐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사 와카 꽐라 와이샤 와카마 칼라사.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 기도원에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hin돌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 은사 받는 날, 그날이 목사 안수하는 날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자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또 홀히 알게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 33장에 나팔 부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계시 은사를 받고 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주님의 사명대로 이렇게 파수꾼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오아카라고 이샤와 캄마카라타 사마카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그 정체성, 지금 현대 마지막 교회의 타락성, 즉 요한계시록에 나눈 7교회와 비슷하게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셔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하나님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교회 안에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큰 걱정하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명일동에 세속 족불하는 그 WCC를 그 주장 도입한 그 교회는 그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착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정일의 그 세속 족벌 그 하는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과 화려함의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와카라와 시오와 칸마 그 속에 병들이 음란한 병들이 뱀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와카라와샤와카 또 대구에 있는 하원에 있는 그 대형교회 2개를 보여주셨고 하나는 땅의 일만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그런 교회며 그 교회 땅의 일 교회 자아실을 학장마 주로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또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방해 훼손 그 하면서 그 우울증 옷에 병에 걸려갖고 정신병원에 치료된 것을 보여주셨고 또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요술 목회 한다는 것으로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반야울에 있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계급장에 땅에 떨어진 같이 그런 걸 보여주셨고 또 대구의 모군에 있는 그 어느 또 목사는 그 신천지 교훈을 받고 6개월 받고 강의할 때 엉덩이를 벗고 바지를 벗는 등 추잡한 그 2단, 3단 그 모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산돌교회 하는 그 목사는 꽃뱀이 들어가서 이때까지 잘한 사역이 그 못 먹게 열매를 다 묵살시키는 보여주셨고 또 대구에는 한 공공목사는 신학을 한다면서 그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가 같이 하고 있으며 숙제가 많다고 보여주셨고 또 청도에 있는 그 지휘 공공목사는 수양하는 한 목사는 몇 년 전에 암이 걸려갖고 그래 회개하니까 그 속에 있는 시커먼 항소가 뛰쳐나감으로써 암이 치료되는 걸 보여주었고 대구에 있는 것도 김공공 목사는 모근에 해장하면서 표리부동하고 사람이 이중이격자고 영적 상태는 6.25 때 그 총알이 안 나가는 녹슨 총으로 영대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칼라스 와칼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스. 정동수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그 기독교 그 개회 주일날 서북에 보여주는데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큰 강물이 한강물 같은 은혜의 생명수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에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서 있고 또 견고한 그 인간의 그 엉터리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이방인들이 올라가서 19장에 예수님같이 재림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7년 대환란은 유대인만 받는다고 엉터리 요한계시를 가르쳐 주고 있고 킹 제임스를 자기 킹 제임스만 진리라고 엉터리 같은 국민학교 왕년짜리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은사, 역사, 교회는 성령의 말하심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미신적이고 그 샤머니즘적이고 그렇다고 비하하는 등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을 가르쳐 있다고 주님께서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계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대조동의 그 종탑에서 쇠뭉치가 땅에 떨어져서 궁금해서 저가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바, 주님께서 그 계시의 그 내용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쇠는 그 로마로 상징을 하고 있고, 그는 로마같이 세계적인 목사, 80만 성도 유명한 목사였지만은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로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따라오라고 명령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생의 안목과 자랑과 정욕에 불법으로 목회를 하였고 그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 귀신 세상으로 온 것을 그게 미혹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올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했던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칸나 타라타스 마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즉 계시적으로 면회 시험장에서 면허증 따기 위해서 운전 시험 칠 때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다리에 빵꾸가 터지고 얼음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서 두 손을 들며 기뻐하는 즉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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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 그리고 70년도 80년대 대구에서 신유 은사로 많은 병자를 고치던 현신의 근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조용기 목사 몇몇 목사를 모른다 하여 입신을 깨어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하고 자기는 제주도에 숨겨놨던 땅 팔고 30억 뭐 500억 등 이런 걸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고 하여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 카파 팔라샤와 칸마 카라타자 갈라와이샤와 칸마 카라타샤와 카카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중에 전산년과 후삼년에 일어나는 것을 2023년 작년 3월 달에 그 상세한 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즉, 전삼년에는 고사리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휘고되는 것과 후삼년에는 위에 무머리 줄기에서 10개 줄기가 나와서 성도를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전삼년에 고사리는 단백질 있는 식품으로서 사람들의 그 죽은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나오는 그 단백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고사리가 휴고하는 걸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셨고, 무는 유럽 공동체 EU의 그 공동단체, 무가 많이 먹으면 사람이 튼튼해지고 오래 사는 뜻으로 장군, 튼튼한 그 상징으로 보여주고 그 무머리에서 10개 줄기가 나와서 열뿌리과 짐승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 그 짐승과 열뿌리 그 엄녀를 죽이고 17절에 가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7년 대환란 후 3년 전체를 건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팔라사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 티키미키 칸나 카브라타 칸나 카라사 와카마 카라사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파팔라사 와카람.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에 7월 달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세가 되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쑥물을 거짓 목사 거짓 종들에게 쑥물을 먼저 먹인 후 다시 그 교회에 떨어져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즉 계시적으로 큰 상수도 위에서 독곡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흘러서 많은 고기를 죽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지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와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천지 여자 2명이 포교하러 왔는데 그에 대해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고린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 터가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서 비포장도로 논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은 터가 잘못되어서 미혹이 되어서 국도 아닌 그 비포장도로 진리 아닌 길로 가다가 사고 났다는 것은 그 지옥으로 가는 된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있던 어느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한 제사장복 입고 위에 앞에 그 12보석을 달고 강연을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으면서 희롱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셔 와칼라서 칼라서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평가해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영웅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것은 그 가치의 그 평가는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거리, 즉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오고 혹을 같이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지옥에 가는 똥똥거리라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와사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 또 몇 년 전에 골다공증 있는 노인 근사님이 왔는데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데 그날 안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병이 치유되었다고 모 묘판에 파란 새싹이 쏟아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칸마 칼라사.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그 환자에 들어있던 그 우울증의 사탄 귀신들이 빠져나가면서 치료한 계시를 현장을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칼라 칼라 칼라스로 그리고 낙골당하는 그 근사가 염소로 보여주습니다. 그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계시적으로 염소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는 서울의 어떤 집사가 급성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부동산 하여서 많은 아파트를 뺐다시 압력하여서 자기 소유로 만들음으로써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서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그 영은 살리고 육은 하나님의 거두간다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은 살리고 육을 거두어 간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또 며칠 전에 그 거룩한 방패제 그 기도회를 오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그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서 그 동성애 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마여 귀신들이 몰려오는 것을 철망 속에 돌을 넣은 큰 방패들이 막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군병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사 칼라서 어떤 그 부산에 있는 집사인데 암에 수술을 하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 여자는 직업이 사채로서 사채하면서 거센 욕과 그 독 같은 그 욕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그 독사에 그 형체가 들어있어 갖고 입이 혓바닥이 날람달람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욕설을 하고 독을 품으면 그 안에 독사가 들어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욕설한 독이 자기 몸에 쌓여서 암이나 간암으로 병이 오게 된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사 칼라와이샤 와칼. 저는 처음에 그 2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과의 1대1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야곱이 에서의 형 때문에 그 약곡강에서 기도할 때, 그 씨름할 때 거기서 분해일 하나님을 만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같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날 때 주님께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복음 선가를 밤새도록 들려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고난의 유익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고난을 통해서 끝에 가서는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라타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라타스라.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골 개도살 식당 앞으로 지나갈 때 그 주인이 죽은 개를 던지는 개 속에, 개 가죽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들이 그 사탄의 그 미혹이 되어서 개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인데 그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할 대상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와샤 칼라와샤와 감마카파바바팜. 제가 기도 시작할 때, 교회 시작할 때 많은 기도와 감남유 기도를 하고서 그 간판을 붙이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 귀신들이 절과 사찰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들이 목이 떨어지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근세 정체들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해라고 영적 싸움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 공산주의 물들은 그 사탄들이 많은 국회의원을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밀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